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 것도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잘못을 하늘이 동에서 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를 없애주시고, 오늘도 또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런 특권에 힘입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내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세워나가고 내 신앙과 내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놓으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저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찬송가 539장입니다. 우리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 받으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 시간에 저희가 간구합니다.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시
우리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우리 마음을 쏟아 놓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고백과 찬양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개 있겠지만 우리 지난 2주 또 오늘 3주째 또 배워보면서 찬양했던 주님의 선하심, The Goodness of God,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연습할 때 보니까 이제 연주자들도 익숙해져 가지고 찬양이 좀 편하게 반주하던데 아마 찬송하신 우리 모두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좋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신실하게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까 굴곡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 업앤다운 있었지만도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마음 중심으로부터 쏟아내며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가정되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찬양 시간은 우리가 노래하는 곡이 시간이 아니죠. 우리 온 가사와 온 멜로디와 모든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집중하면서 이것으로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드리고 찬양한다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다음 하나님께 드릴 찬송,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찬송입니다. 우리 처음에 할 때는 먼저 솔로로 우리 찬양팀 하는 거 좀 들으시면서 같이 제가 나오자 할 때 같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더위는 조금 내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버티고 견디면 또 가을이 올 것이고 또 언제는 또 이제 좀 있으면 춥다 그런 날이 곧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잘 견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9월 세대 통합 예배 다 같이 함께 자녀와 부모 세대 함께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 특송 주님의 목장 특송 순서입니다. 들어오시면서 좀 딴 때보다 더 일찍 좀 교회가 시끌시끌하다 그러셨을 겁니다. 조일랜드에서 어저께부터 여름 정기영과 하면서 파자마 파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예 잤어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한 데가 우리 교회입니다. 햇빛도 없어요. 그러니까 때 들은 것도 없고 여기는 뭐 아주 선선합니다. 네, 여기서 탁구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잘 시간 보내고 오늘 오후까지 이렇게 순서 진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시는 또 모든 교사들 고맙습니다. 9월 헌금위원 김조연 목자, 그다음에 서영미 자매님 9월 달에 헌금위원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숙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면 항암 치료 시작할 텐데 제가 아직 먼저 시작했다 이런 소리는 아직 듣지 못했고요. 그렇게 수술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대동맥에 걸치는 그 부분에 암이 있어서 수술을 못하고 항암 치료만 한다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북한, 우리 네팔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저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 영광이 이곳과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연합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방황하였습니다. 저희 인생의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저희를 존귀한 자라 말씀해 준 것처럼 저희들은 세상을 존귀하게 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보고 살아온 이 어리석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저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변방에 작았던 이 나라를 세계 속의 한 나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세계 어디에서든 대한민국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대통령에서부터 많은 위정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아버지가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곳곳에 퍼져가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군의 주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영육 간의 질병 고통으로 신음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현숙 집사님의 질병을 주님께 맡기오니 질병으로 어루만져 이후의 모든 치료를 주재하시어 온전히 치유하게 해 주십시오. 겸손과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애통한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에게 위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에 모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복되고 복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로서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구나 언제든지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오가며 이웃과 소통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한 영혼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모두가 하나 되어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실현으로 세상의 본이 되는 복되고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저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실 박덕주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값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희의 마음에 새겨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무더위에 목사님이 지치지 않게 늘 영육강건하게 해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묵묵히 미래의 동양 사역에 전념하시는 김진경 목사님과 교육부 등 모든 교육자들의 노고에 힘을 주셔서 교회의 성도와 모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큰 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네팔 시티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지를 성령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네팔 당국의 종교적 탄압과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북한의 종교자유와 지하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재영 한숙 집사의 노력과 성심으로 하늘꿈 학교 학생들의 전도사역과 북한의 지하교회의 하루속히 자유로운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시고 저희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보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장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터전을 주셔서 이것으로 정말 먹고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뻐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을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오늘은 굉장히 짧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구절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같이 읽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그런 가운데 하나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행하기를 원하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바로잡아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한 이제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라서 좀 총 정리도 좀 한번 해보고요. 여러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좀 우리 머리에 계속 남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 나중에 또 헌신하는 헌신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총정리 한번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고 싶어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 뜻 제대로 알면은 복 받는 거 아닌가? 하나님 뜻 제대로 알아서 하면 큰 복이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올바른 건 제일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이유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마땅한 도리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더 관심 있는 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것을 좀 알기를 우리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나가느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 감동을 통해서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겠다. 또 3번째는 우리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신앙의 조언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공동체라는 그 컨텍스 안에 있는 것이 훨씬 나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좋은 신앙의 조언을 해주는 걸 듣고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내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4번째는 길이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어떤 상황 환경 이런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런 되게 이제 한 4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 아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좋지만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모른다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어떤 전통적인 접근에서 하나님 뜻이라는 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미래에 훗날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밥은 어떻게 먹고 반찬은 뭐를 먹어야 되며 차는 뭘 사야 돼 이걸 다 정해 놓으시고 나는 그것을 마치 숨바꼭질하듯이 막 찾아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의 어떤 조언을 듣고 상황을 살펴보고 하는 것이 이게 마치 점치기 뽑기 뽑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조금 그건 좀 유치하다. 그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내가 관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그 뜻을 나는 순종하고 따르기 싶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나를 향한 개별적인 뜻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그 전에 보편적인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우리가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보편적인 뜻.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보편적인 뜻 4가지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라.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라. 그 안에 사랑하는 용서도 있고 도와주는 것도 있고 다 포함되겠죠. 사랑하라. 2번째 보편적인 뜻은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것이 갑자기 우리 목소리를 제가 이제부터 이랬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는 세상으로부터 구분되는 삶을 살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도 있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고 그건 왜 안 돼? 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게 하나님께 누가 될까봐 정확히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그럴까봐 내가 못하게 된다. 또 어떤 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거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그런 태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사하라. 4번째가 전도하라.
말씀을 전하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보편적인 뜻 네 가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사랑하라. 두 번째, 거룩하라. 세 번째, 감사하라. 네 번째, 전도하라. 이런 보편적인 뜻을 내가 먼저 쭉 행하고 나갈 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좋아질 때 성경 말씀과 기도와 조언과 상황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뜻도 내가 더 잘 알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뜻을 향하고 또 개인적인, 개별적인 뜻을 찾아 나가려 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시간과 관계에서 생각해 봤죠.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 우리가 후회나 원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때 그럴걸, 그러지 말걸, 저 사람 때문에 뭐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런 식으로 잘 찾아나갈 때 후회와 원망에 사로잡히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과거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속하시는 분. 구속이라는 것은 나쁜 거를 값을 주고 사서 온전하게 회복시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과거를 구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원망과 후회 사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열어가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지 않게 된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다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것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 혼자 살아봐라가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마음을 갖게 하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나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오늘, 현재,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또 시간이 흘러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흘러가는 세월만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그러려고 다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가 캐치하고 그것을 부여하게 하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을 계속 많이 갖게 나가는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또 지루한 일상이 또 시작됐구나. 뭐 재미없어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는 그라운드워크 영화 나온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는 나를 변화시키려는 귀중한 그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는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봤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 잘못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뜻인가 생각해봤더니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 이거죠. 좋아하긴커녕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고난받으심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고난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그 의미가 있는데 지난주 세 가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면 된다. 고난을 통해서만 겸손해지더라 이거죠. 또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 삶이 심플해지더라. 고난 겪다 보면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진짜 중요한 거 이거구나. 하나님, 가족, 사랑, 하나님을 굉장히 심플하게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깊어지더라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고난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쭉 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드린 말씀이 지난 8주 동안 드린 말씀을 좀 짧게 정리해보고 요것을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하나님의 뜻이란 그 주제에 관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믿기는 하나님 뭐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주권자시다라고 생각하면 온 세상에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보면 철저히 통제하시고 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다.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다 좋은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란 주제로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제 거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아니, 세상이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다 돌아갈 건데 그럼 내가 하나님 뜻을 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냐? 뭐 하나님 뜻대로 다 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또 거기에 또 다른 한 내용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롭게 내 의지를 발휘해서 알아나가고 선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또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책임지게 하는 그런 우리가 좀 성장하고 성숙하게 나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또 열어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면 이게 또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면 내가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뭐 이렇게 하라 그래도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권이 여기서는 좀 제한적으로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좀 이렇게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좀 모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루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계획하시고 모든 뜻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침해하지 않으시고 존중하신다. 그럼 이게 뭐 이렇게 좀 안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모르겠어요. 거기에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고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편하게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통한 책임, 해야 할 이것들이 그냥 같이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9절에 보면 이런 먼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런 묘한 대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위해서 성벽을 느헤미야 지도 아래 성벽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이제 이방인들이 그걸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와서 방해 공작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기록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떤 믿음? 하나님, 이걸 분명히 지켜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실까? 라고 기도한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를 그래서 이 땅에서 포로의 70년 만에 약속대로 돌려보내주시고 우리가 이제 성벽을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그것도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 인간의 뭔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으면 하나님 주권으로 다 알아서 딱 지켜주실 거다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못 믿어서가 아니라 뭐 좀 그건 그렇고요. 또 우리 경비병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들 안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냥 딱 맘 편하게 딱 좀 놓고 찬양이나 하고 있고 뭐 이러면 되지 뭐 또 경비병으로 또 밤낮 세워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당연한 듯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교가 군인들 대동해서 부하 군인 대동해서 배에 바울을 태우고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항해길이죠. 그 항해길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풍랑을 만나서
다들 이제 우리 죽겠다, 이제 죽을 거다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분명히 얘기해줬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군인들과 선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걱정하지 마라. 간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도 생명에 지장 없게 지켜주실 거라고 이야기하셨다. 그럼 이제 다 된 거잖아요. 다 됐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진행되는데 보니까 이 선원들은, 군인들하고 선원들은 다르죠. 군인들은 바울을 데리고 가는 책임이 있고, 선원들은 거기 뭐 돈 받고 이제 일을 하는 건데, 선원들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몰래 구명 보트 같은 거를 내려서 탈출하려고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군인들한테 저 사람 선원들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배를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 수 없을 거다. 저 선원들 탈출하지 못하게 잡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좀 전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생명을 지장 없게 해주신다며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선원들은 꼭 있어야 된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책임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이게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가는 게 너무 모순처럼 말이 안 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자연스럽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려고 할 때도 뭐 하나님 다 뭐 알아서 다 하시는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알아서 뭐 이렇게 찾고 순종하고 할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알아서 하는 거는 이건 내 소관이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지 또 이렇게 이게 좀 모순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모순이 아니라 역설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죠. 모순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뜻 자체가 뭐 중국의 뭐 그런 고사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는 창이 있다. 그 창모자예요. 어떤 방패도 이거 다 뚫는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는 여기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있는 방패다. 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 뚫으면 어떻게 되겠냐? 서로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순 이런 말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가 기면 하나는 거짓이고 하나가 기면 하나는 거짓인 그런 모순이 아니라 역설이라는 거죠. 패러독스라는 것이죠. 이 역설이라는 것은 그것들을 얼핏 보면은 서로 상충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문학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제가 이 시를 인용하면 벌써 제 나이가 다 공개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어릴 때 읽었던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교과서에 쭉 나오는 시인입니다. 거기 이제 중간에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그 깃발이 팔락팔락 하는 거 보면서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있어요. 아니 그게 이제 말하면 그게 역설인 거죠. 깃발이 힘차게 펄럭거리긴 하지만 그 깃대에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금 하늘 창공에 자기의 어떤 이상을 향해서 그때 나라의 이런 서러움이나 나라의 어떤 뭐 이상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이 깃발은 깃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이 막 펄럭이지만 그 이상을 추구하지 못하는 이 상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아우성은 이상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과 열망을 역설법으로 표현했다. 펄럭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것이고 자, 한 가지 시만 더 인용해 본다면 우리 이제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진 윤동주 시인, 이분도 좀 옛날 분이네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 한 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내 모가지를 들여서 나는 이렇게 가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말이 안 되죠. 괴로우면 괴로운 거고 행복한 건 행복한 건데 그 괴로움을 당하지만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만 내심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 때문에 행복을 경험하는 그 예수님. 그 괴로움과 행복이 사실 모순처럼 느끼지만 그 모순이 아니라 역설로 두 가지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걸 멋지게 이 시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든지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조화롭게 작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너무 이론적으로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보나 우리 실제 삶을 보나 그런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구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예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역설적으로 서로 함께 갈 수 있다, 조화롭게 갈 수 있다라는 예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온 요셉이 어떤 인물로 기억하십니까? 고난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좀 억울한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결국 나중에 고난을 통과해서 그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가족을 다 보호하는 사람이 멋진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요셉이 그 고난을 어떻게 어떤 심정으로 견뎌 나갔을 것 같습니까? 그 고난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나가고 그 주인집에서도 오해를 받고 등등 그런 일이잖아요. 그 고난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요셉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요셉아, 네가 지금 억울하지만 네가 참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크게 쓰려고 하니까 큰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연단 과정이니까 너는 이것을 견디고 참아라. 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선 억울한 일이 계속 일어나도 그걸 꿋꿋이 참고 했더니 결국은 그런 일이 됐다.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항상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날 좀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걸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요셉에 비교해서 많습니다. 근데 요셉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해서 숨겨진 그 뜻을 몰랐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 뜻 시리즈 할 때 한 두 번째쯤인가 우리 하나님 뜻을 이렇게 이해해보자라고 구분했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있다. 이 숨겨진 뜻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모세가 이런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특히 옛날에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왜? 이걸 알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래야지 다음에 방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해가 돼야지 내 마음이 정리가 되고 뭐 그랬어요. 왜? 알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알게 되는 것도 있는데 끝끝내 모르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해석을 막 해서 이런 걸 거야 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아닌 것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신 뜻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지만 안 알려주시고 이건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걸 알려고 애쓰고 막 굳이 애쓰지 말고 이거 모른다고 막 뒤집어지고 그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대신 너네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 율법에 기록된 뜻, 그것을 행해라 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하고 거룩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알려고 막 애도 썼겠죠. 처음에는 요셉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뭡니까 했는데 요셉이 그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습니다. 요셉 일생에서 하나님에게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나중에 쭉 성경을 창세기만이 아니라 뒤까지 쫙 보니까 이러이러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그 국무총리를 그를 세워서 이제 7년 흉년이 올 건데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건지는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여곡절 과정에서 이집트로 보내서 거기서 총리를 만들려고 하셨던 뜻이 있었다. 그런 걸 알게 됐고요. 또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자기 아버지의 집안, 지금 가나안 이스라엘 살고 있는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이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여기서 보호해 주시려는 그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 결국 자기네 가족들을 이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형들의 모든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고
형들이 회개하고 형들과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멀리서 보면은 그런 가족을 이주함을 통해서 20년과 어려운 시기에 야곱 집안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서 결국은 그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뜻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요셉이 가만있어 내가 이걸 잘 참아야지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그래.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숨겨진 뜻은 요셉은 몰랐어요. 요셉이 나중에 자기가 실제로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는 정신없이 업무를 보다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보는 순간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일부러 형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쇼도 좀 했죠. 그러면서 그때 그러면서 차차 알게 된 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형님도 우리 집안 식구들 또 이집트와 이 주변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신 거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 고난의 과정에서가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몰랐어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냐?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요셉은 어떻게 보면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한쪽으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요셉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인생을 비관하고 남들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인생을 포기하고 이건 믿는 집안에 태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했는데 종살이 그 감옥에 끌려가고 그런 거 보니까 야 인생은 아무것도 소용없구나. 잘 살아봤자 성실하게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해서 자기를 파멸의 길로 가는 선택을 자기 자유의지로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자유의지로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몰라요. 하나님 뜻은 모르는데 지금 내 앞에서 주어진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아가기로 매일매일 자유의지로 선택해왔다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거룩한 뜻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나중에는 알게 된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자유의지,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 자유의지가 너무나도 조화롭게, 상충되지 않게, 그러나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요셉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발휘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예 말고 또 다른 예로 제가 설명하는 걸 듣고 이것도 좀 말이 되고 재밌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음악의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재즈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알고 좋아하는 장르는 아닌데 가끔 재즈를 보면은 재즈 특유의 그런 거죠. 즉흥적으로 이제 재즈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잘 몰라서 검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잼이라고 J-A-M 재즈 연주하면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이제 연주하는 그런 거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팀이 이제 멤버가 있으면 처음에 뭐랄까 기타리스트가 이제 뒤에서 드럼이 탁탁탁탁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분위기 잡겠죠. 그러다가 이제 한 연주자가 먼저 자기가 이제 즉흥적으로 멜로디를 치고 따라라라 쳐 나가요. 그러면은 다른 악기 멤버들은 그 멜로디 한 연주자가 하는 멜로디 맞춰서 또 이렇게 맞춰 나가요. 이게 다 미리 악보가 있거나 서로 이렇게 하자 짠 게 아닌 공연인 거죠. 아닌 연주죠. 그래서 쫙 맞춰 나가다 그 다음에 또 피아노가 딱 받아가지고 또 피아노가 도로도로로 하면서 또 나가면 또 다른 악기도 피아노에 맞춰서 또 이렇게 나가고 이제 악기가 돌아가면서 하는 그 재즈 특유의 연주법, 그 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거하고도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참 초보 연주자들이에요. 제가 만약 기타리스트 먼저 했다면 이렇게 하더니만 너무 초보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좀 엉터리로 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유능한 여기 피아니스트 하나님의 연주자가 계셔서 제가 초보로 이렇게 친 거를 풍성한 화음으로 둥글둥글 치고 리듬도 살리고 막 그래서 이 연주가 굉장히 막 그럴듯하게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또 하나님과 이 피아니스트가 먼저 나가서 두루루루 치면서 날아가고 나는 그냥 기타로 뚱까뚱까뚱까 쳐주기만 하면 이 음악이 멋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또 드러머가 또 툭툭 나오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그대로 계시고 우리의 자유의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받쳐나가면서 조화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큰 틀 변함없이 요동하지 않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그 길은 많은 길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 길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그 뜻을 찾아보려고 성경과 기도와 조언과 상황을 통해서 알고 내가 보편적인 뜻을 따라서 하고 뭐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찾아나가는 그 뜻 가운데서 그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결정해 나가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 인생의 그 방향, 이 목적에 있어서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영역인 그 숨겨진 뜻, 내 인생을 하나님께 어떻게 만드시고 뭘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거라고 약속을 여기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법회적인 뜻을 따라 순종하고 개변적인 뜻을 알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 마치 재즈 연주를 같이 하듯이 마치 요셉의 인생에서 나타나듯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일을 다 사용하셔서 오늘 말씀대로 선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 제가 참고한 책, 중간에 저는 이 책의 내용 따르지 않고 많이 제가 준비한 대로 했습니다만, 이 책에 나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인물인데요.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줄리안 오브 노리치라고 해서 14세기 영국의 여성 신비가입니다. 평신도 신비가인데요. 이 책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인용합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하나님의 권위가 역사를 통해서 이미 쫙 나타난 것처럼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심판날이 와 우리 모두 위로 들림 받을 때, 천국 갈 때라는 뜻이죠. 지금은 숨겨진 신비를 하나님 안에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 삶의 어떤 부분에든 주님, 이 일이 그렇게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렇게 됐죠? 이거 아니고 이렇게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이렇게 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이대로 좋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 것을 참으로 봅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뜻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나? 아니, 제대로 깨달았나? 그대로 알았다고 또 그대로 또 나 살아가나? 순종하나? 여러 가지 좌충우돌이 있겠지만, 결국 그 진심이 하나님 뜻을 찾아 나가려 애쓰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에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그 일대로 이루어질 거다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는 정말 누구도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퍼펙트, 완전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리치 줄리안의 그 사람의 한 유명한 말이 그런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All shall be well. All shall be well. And all manner of things shall be well.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 뜻을 찾으라고 애쓰고 나아갈 때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주권으로 그것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 시간은 우리 반주에 칠 때 오늘 좀 다 같이 일어서서 헌신한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앉아 있을 때하고 또 일었을 때하고 느낌이 또 우리 마음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반주에 칠 때 제가 그동안 우리 말씀 아까 총정리로 드린 말씀 포인트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포인트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거 붙들겠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심의 부분, 그런 헌신의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원하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들어오는 상황들 예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유익만이 아니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나 개인의 뜻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뜻을 행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못마땅한 사람 품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분된 삶 살겠습니다. 그 선이 정확히 어딘지는 내가 몰라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내가 예민하게 그 선을 구분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는 그런 삶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거 있는 거 괜찮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있는 것 괜찮습니다. 그런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 전도해야 될 사람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내 입을 벌려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겠습니다.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섬기고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후회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원망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그 과거를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 과거를 구속하실 주님의 거룩한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미래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카이로스적으로 살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매 순간 내 시간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 중요한 시간으로 삼는 그의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결국 하나님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려 애쓰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잘 될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주님을 멋지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모든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하나님 기도하면서 헌신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내용들을 주님 마음에 주님 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뜻대로 살고 멋진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숨기신 뜻을, 하나님의 주권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좌절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편적인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받으신 하나님 뜻을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헌신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나의 하나님 왕되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내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